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받는 것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받아 신학교를 선택해 나가기까지의 그 길은 어쩌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참으로 험난하고도 또 길고 다양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사이시고 또 합심교단의 총회장이시며 전주 세중앙교회 담임이신 홍동필 목사님과 역시 합심교단의 서기로 계시고 바나바 선교회 이사장이시며 경기도 고양시의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홍 목사님, 오랜만에 LA를 방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단의 총회장님을 모신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LA로 오셔서 또 저희 방송국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우리 홍동필 목사님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신에서 공부를 했고, 네. 전주에서 지금 목회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와,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번에 LA 방문은 오랜만에 오신 거 맞죠? 예, 오래간만에 그렇죠. 왔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좀 요즘에 좀 쓸쓸한 편인데 어떠세요? 춥진 않으세요? 처음에 왔을 때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LA가 원래 좀 덥다고 그랬는데 네. 쌀쌀하고 그래서 좀 추웠는데 그래도 쉽게 좀 잘 적응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기홍 목사님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저 역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남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21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산교회를 개척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 서울 남산 기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고양시에도 남산이 있어요? 남산은 없고 일산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산이라는 뜻은 고양시의 가운데 네. 정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이라고 하고요. 네. 남산교회라고 명한 것은 남포교회에서 네. 제가 개척해서 나왔기 때문에 남포의 남자 네. 그리고 일산의 산자 이렇게 합해서 남산교회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는 서울에 있는 남산과 어떤 연관거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포교회에 좀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영선 목사님 예, 계시던.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두 분이 이번에 이렇게 LA를 함께 오신 것은 학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교지만 네. 총회 KAPC 네, 예.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네네. 총회에 저희들이 친선 사절단으로 왔거든요. 예. 저희 교단을 대표해서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같이 오신 김에 또 LA를 들려주신 건데 잘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번 일만 그 총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총회 이제 마치고 나서 네. 미주에 있는 총동문들 모여서 총동문 수련회를 미주에 있는 수련회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크루즈를 타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크루즈면 아주 좋습니다. 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일찍도 못 가고 한 번 그렇죠. 타면 예. 내릴 때까지 같이 있게 되니까요. 예.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합신 이 합동 신학. 예. 과 또 우리 많은 다른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어떻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다 똑같죠. 네. 똑같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원래 총신회 교장으로 계시는데 예. 워낙에 정치가 너무 세가지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교수님들과 학생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게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단 배경이 없이 올바르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정신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도덕책 제목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네. 이제 바른 신학하면 우리만 바르다, 다른 데는 틀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네. 바른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주권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른 교회는 우리만 바른 교회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적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 생활은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 그렇게 이제 생각들 네, 하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너는 옳고 그리고 우리는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로서 바른 생활 그러지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총회장님은 언제 총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103회 총회 때에 총회장에 이제 103회요.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임기를 섬기시게 되나요? 1년입니다. 이제 9월 되면 제가 네, 임기가 네. 마치게 됩니다. 예. 우리 홍동필 목사님이 총회장을 맡으신 이후에 어떤 목적이나 비전이나 갖고 있었던 바가 있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특별한 뭐 이슈를 가진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네. 교회 다와야 되고 네. 성도 다와야 되고 아멘. 목사 다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또 이 일에 힘을 쓰고 특별히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국가 인권 정책 예, 맞습니다. 너무 인권 하다 보니까 이게 모순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인권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오버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위배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다양한 성을 인정한다든지 그럴 때에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네. 원래 하나님의 헌금인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국가가 이걸 개입해서 과연 세금을 이렇게 걷는 것이 옳은 건지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하는 건 옳지만 교회가 이 일을 어떤 목회 활동을 하는 데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재정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총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총회 때 저희가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결의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교단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충돌이 있거나 혹은 교회 내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함께 의견을 모아서 내놓을 수 있는 그 각각의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비전에 맞추어서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 그 합동 측의 합신 쪽에 이제 서기를 맡고 계시는데요. 예. 서기를 맡고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합신 측에서 공부를 하시는 목회자님들이나 또 영향을 받는 교회들은 대략 어느 정도고 또 해외에는 어느 정도로 퍼져 있을까요? 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대해서 네.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타 신학교와 다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 네, 아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는 학교입니다. 네. 저희 교단은 시작한 지가 이제 약 40년 돼 가는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네.
출신 목회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3천여 명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미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약 20%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흩어진 편입니다. 많이 흩어진 네, 편입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현재 국내 교회는 약 960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단은 큰 교단은 아니지만 군소교단이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모퉁이에서 교회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모든 동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0년 동안 요즘에 가끔 타 교단에 보면 안에서 좀 분쟁이나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합신 측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없으셨나요? 저희는 정치를 안 씁니다. 아, 제가 총회장이 될 줄은 네, 총회 할 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로 했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모르고 특별히 이제 일반 교단에선 상상할 수 없는 저희 교회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또 아무도 정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씀은 누가 총회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어떤 운동을 운동도 한다든가, 하고 어떤 뭐 그런 일을 또 하는데 자금도 쓰고, 그렇죠. 아, 그런 일이 합신 측엔 전혀 없군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투표로만 하는 거예요? 투표도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아,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도 그렇죠. 모르게.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그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기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죠. 뭐 제비 뽑기랑 완전히 비슷한 거네요. 그렇다면 제비뽑기보다 더하죠. 그렇죠. 예, 네. 제비뽑기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을 놓고 뽑기 때문에 그건 네. 뭐 대상이 있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 총대가 이제 300명이 300명, 1000명이 1000명이 다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누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이 그렇죠. 되시는 거군요. 예, 예. 네, 독특한 방법이고 또 건강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건강하죠. 네, 아주 건강하죠. 네. 네. 자, 이번에 그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동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 수련회는 이제 또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아, 그 안에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모르시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네.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배를 타봐야 아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타봐야 합니다. 저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지. 이제 이쯤에서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각각 섬기시는 교회이십니다. 예. 아, 이제 전주에 있는 세중앙교회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산 고양시에 있는 남산교회 개척하셨고 우리 목사님 25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와 만나게 되셨을까요? 전 개척교회를 왔습니다. 부임해서. 누군가가 개척을 해놓고 예. 목사님을 모셨군요. 예. 아,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원래 이제 교회는 13년 된 그런 교회였는데 13년 됐었는데. 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무덤이 옆에 있습니다. 아, 길이 공동무. 없- 예. 네네. 그리고 길이 없고 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열악하죠. 그곳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인은 몇 명 없었죠. 없었고 모두가 다 어려운 형편이었고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그 묘가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교인들이 대다수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죠. 예. 그런 가운데 25년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그 묘지도 여전히 옆에 있나요? 아니죠. 네. 1년 만에 이제 도시로 나오고 시내로 네. 그리고 이제 또 8년 만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자리로 옮겼습니다. 아, 새로 건축도 하셨을 거고 옮길 때마다 옮길 때마다 그렇죠. 건축하시고 네.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네. 한 1000여 명 아이들까지 조금 넘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 네. 닮은 제자 훈련. 아, 그러니까 네. 특별히 저희는 활동을 안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바자회 뭐 이렇게 그런 건 않고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요즘에 성경 공부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기가 모이지도 않고. 저희 근데 이제 그렇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면 네. 일단 3년을 지나야 어느 한 코스를 마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합니다. 3년이나요.
예. 성도들이 지체하지 않아요? 1년 반 내지 2년은 제자 훈련을 하고 아, 그다음 한 1년은 사회 훈련을 마치고 네.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선택받은 교회의 이제 목사와 같은 생각과 사상과 신앙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순장이라고 그래요. 네. 일반 교회로 말하면 이제 구역장이죠. 그렇죠. 예. 근데 순장이 순원 이제 우리는 구역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1시간 반 동안 바이블 스터디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죠. 예. 네. 지금 그렇게 오신 지난 25년 예. 본인이 생각했던 길로 혹은 갖고 있던 그 비전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목사님은? 자랑스럽죠. 네. 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없으시고요. 전혀 없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있다면 네. 예.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복을 주셨구나.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예. 아, 또 독특한 교회예요, 그죠? 음. 네. 한번 한국에 가면 좀 가서 뵙고 싶을 만큼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사실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네. 그 제자 훈련을 저희 교회가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원래 부목사 생활을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최용준 목사님 그러셨군요. 그분이 부임하시면서 네. 1년 후에 네. 제가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서 섬기다가 전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제자 훈련을 저희는 아주 가장 소중하게 네. 평신도를 깨워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깨워서 그들로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합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아주 단단하게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린 거군요. 저희 교회는 사실 주부에다가 광고를 내면 2번 말을 안 해요. 아, 뭐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하죠. 책임감도 강하고.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아, 내가 해야 그렇죠. 되는 일이구나. 예, 예,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정말 제자 훈련이 잘 되신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 예. 네. 한없이 부족하죠. 아이고. 그 뭐 예. 제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죠. 네. 복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산교회는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저는 1996년에 네. 1월 첫째 주일날 문촌마을 동화 아파트 네. 자세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그만한 27평짜리 아파트에서 바이블 스터디 하던 그룹이 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네. 6가정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6주가 지났는데 아파트에서는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3층을 분양을 받고 또 1년 지나서 2층을 분양을 받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 재정적 헌신입니다. 될 수 있으면 론을 받지 않고 네.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였어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섬기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이 모여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한쪽에서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네.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예배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아, 예. 그래서 양쪽 갈등이 있어서 제가 최종적인 결단은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10년 만에 모아진 모든 교회 건축 헌금을 나누었습니다.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러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타 교단 목사님이 잘 건축을 하셨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그 교회를 다른 교단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로 그분들이 오시고 네. 저희들이 그 교회로 가고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바꾸는 그런 일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재정도 제가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에게 10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해서 10년 무이자 빌려준 기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건축은 저희들이 한 게 없고 다른 분이 해놓은 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묘하고도 묘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번복치 않게 하시면서도 예.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 우와. 저희들은 뭐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네. 예배당, 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멘. 신앙 공동체, 네.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네. 그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당연하죠. 예, 왜 사람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였으니까요. 예, 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합동 신학 그 교단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힘들어서 고생해서 끌고 가는 일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같이 예. 움직여 가시는 귀한 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저요. 네. 전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네네. 예. 모태신앙이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죠, 저는. 왜 그래요? 재미냐면 네. 22살에 전도사를 해요. 예. 근데 26살에 주님을 만납니다. 전도사부터 먼저 하셨군요. 예. 네.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저 홍 목사 왔다 이제 네. 그렇게 네. 열심히 했지요. 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심각하게 걸린 것이 1년 정도 걸렸죠. 그래요. 네.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25살에 제대하고 그다음에 26살 될 때까지 1년 동안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도 정말 많이 읽고 예.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68kg, 69kg 나가던 사람이 58kg, 56kg까지 떨어지면서 네. 그때 백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병명이 없어요. 그냥 아프셨어요? 예. 어떤 증상으로 아프신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네. 머리를 벽에다 대기만 하면 밑에 구멍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대기만 하면 그래서 잠을 네. 못 자죠. 눕지도 못하고. 네. 누우면 이제 예. 그런 현상이 땅 속으로 있어요.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구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막 떨어져 내려가는 거. 아이고, 예. 그러니까 벽에 대고 이제 자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어느 날 다 아는 성경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이 됐어요. 갑자기요. 그렇게. 예. 네. 죽음도 뭐 그 믿없는 구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그 뒤부터 참 오죽하면 제가 그때 낮에였거든요. 낮인데 제 방에서 뛰쳐나왔는데 근데 제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관악산이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영생 얻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예, 알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외친 거죠. 막 내가 영생 얻었다, 내가 생명을 할렐루야. 얻었다. 네네. 저로 하여금 인생을 바꾼 게 이제 그때죠. 그랬군요. 네. 그 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건 그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런 만남 이후에. 저 만나면 전도로 다녔죠. 아하, 그냥 전도길로 나섰군요. 그냥 그때 제가 그 대학교 이제 총신대 그 복학하고 2학년 3학년 여름 방학에 무턱대고 배낭 메고 용산역부터 시작해서 그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전도하고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한 바퀴 돌고 해서 경상도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래요. 네. 우와. 네, 그런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방학에 잠깐 했죠. 방학 이제 때. 그다음에 네네. 공부를 해야 하니까.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차 네. 타면 뭐 무조건. 수시로 전도했죠. 네. 네. 그리고 공부 끝나시고서는 그대로 이제 목회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군요. 아니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도 네. 내가 자격이은 진짜 목회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 그때 이제 마침 합동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총신에서 나왔어요. 근데 대학은 없고 대학원만 있는데 가면 내 이 학교를 간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시험 보러 가면서 그때 뭐 없이 몸이 아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합격시켜주면 내가 더 하라는 의미고 이제 제가 언제까지 했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나는 이 길을 자원에 그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니까 네. 내가 열심히는 그 내가 주어졌으니까 공부도 하고 또 내게 전도사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목사 안수까지는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강도사고시를 볼 때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네. 합실에서 공부한 건 저한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얼마큼 좋았냐면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남들은 못 듣는데 막 천둥 소리 같이 막 팡 하고 막 뚫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학이구나. 그리고 그 강도사고시 볼 때도 목사님한테 저는 강도사고시 1년 뒤에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강도사고시 또 합격을 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목사고시도 1년 뒤에 한다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냥 허락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항상 한 일주일씩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는 이제 줄기차게 이제 왔죠. 그러셨군요. 지금 돌아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후회는 않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죠. 예, 예. 감사하죠. 그 감사함이 이렇게 지금 전혀 아무런 어려움 없고 더 큰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 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신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원래 네. 신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 사업을 해서 목사님을 잘 모시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근데 아무나 목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죠. 저 자신에 그 대해서. 망설임의 시간들이 어쩌면 준비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준비를 그렇죠. 했죠. 네. 예. 저 우리 목사님은 김경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연유로 목회자라는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에 발을 들이셨습니까? 모태신앙은 예, 예. 축복이지만 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못한다는 네. 말입니다. 우리가 예, 늘 예. 그렇게 말하고 맞아.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두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15살 때 세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세상에 가봤습니다. 조숙하셨네요. 그러네요. 15살이면 학교 안에 있는 것도 벅찬데. 예. 예.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경험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약 7년 만에 저희 집안에 우고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꼬꾸라지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신데 네. 고모부 댁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장로님들이 오는 시간에 나가서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는 아, 그런 모습으로 신앙에 대한 반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갔다가 저희 고모부의 설교에 제가 녹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4살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께서 이북에서 본인이 태어나서 양육해가는 과정 중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자기의 길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래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회심의 시간을 약 6개월 동안 갖고 고민하다가 주님의 또 부르심을 순복음 기도원에서 받고 네. 그래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로 편입해서 총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을 하고 목사님처럼 어떻게 남은 목회자의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합동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결국 합동신학 쪽으로 하나님 인도해내신 그 걸음걸음인데 너무 궁금해서 이건 꼭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5살에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방황과 네. 갈등과 네. 분노의 질주의 시간이죠.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15살짜리의 심령 속에 신앙의 고민과 갈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들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독특한 인생들 속에 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인생 한 인생 다 들춰보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가. 방법과 섭리와 이런 인도하심들이 각각의 영화처럼 몇 예. 편의 영화처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오늘날 우리 목사님은 김 목사님대로, 홍 목사님은 홍 목사님대로, 또 저는 저대로 각각의 삶을 살다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서 지금 방송에 출연하시고 네,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예, 네. 믿음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결국에 주의 은혜라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일정이 이제 맞춰지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죠. 수련회도 끝나고 그리고 가시게 될 텐데 각각의 이제 목회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그것을 통한 어떤 그 소망과 비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는 그런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좀 나눠주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총 회장님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그죠. 교회 쪽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혹은 학교 쪽으로도. 교회는 이제 돌아가면은 네. 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제자 훈련요. 성경 공부하고. 네. 예. 저희는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세 가족 5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주일날도 하고 또 수요일날도 하고. 그래요. 예, 네.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장들 같은 경우 공부는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주로 많이 모이는데 저희는 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30분에 모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새벽 예배가 맞춰집니까? 30분 안에 이제 애들을 그렇군요. 같이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직장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잠시 있겠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합니다. 와. 1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냥 몸에 뱄죠. 네, 우리 너무나 교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너무나 당연히. 네, 네, 새벽 네. 5시 반에 모인다고 하면 다들 놀랄 텐데 네. 그냥 해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뭐 유별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워야 하고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또 양적인 부흥과 예. 혹은 또 양적인 부흥이 아니면 내적인 어떤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다 인정은 해야죠. 네. 양적으로 성장을 또 해야겠고 음. 또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겠죠. 예. 그러나 어디다 더 치중하냐에 따라서 조금 각도가 좀 다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000명이 있어도 죽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 한 명이 있어도 살았다면 그게 진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적기 때문에 유축을 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가정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식구들도요. 저희는 뭐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손주가 5이고요. 네. 5이나 되세요. 네네. 예. 5입니다. 복됩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제 처는 저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우리 다시 이제 제가 좀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합동 측에 계시는 교단 목사님들을 모실 때는 합신. 이렇게 합신초에 네, 합신 네, 측에 네. 이렇게 답을 하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여쭤야겠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시네요. 물론 이제 네. 그 자녀들 키울 때는 어려움이 물론요. 있죠. 다 네. 있죠. 네. 제 아들은 이제 저 합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합신. 네. 합신 나왔습니다. 네. 그 딸은 이제 평범한 네. 결혼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연이 좀 있죠. 사실 시간이 많으면 이 사연도 다 듣고 네, 네. 그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도 좀 얘기 나누고 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이사로 계시잖아요. 네. 이사로 계시고 또 이제 합신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합신교단은 또 어떻게 어떤 모습들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 얘기 좀 나눠주세요. 학교 얘기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저희 학교의 자랑은 스승과 제자가 인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반 학교에 그건 자랑할 수 있죠. 네.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어요. 수업이 딱 시작을 해서 교수님 들어오면 학생들이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앉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강의를 하더라도 90분을 정말 성실하게 해요. 오버하면 오버했지 그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희는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 학교 분위기가 네. 공부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주의 입장에 계획주의라고 말하면은 편협되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주의를 계획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성경이 기반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걸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지금 현재 그 총장 되시는 정창준 총장님이 학교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지금 12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우리 아마 유근을 하고는 잘 모를 거예요. 유근호라 하면 네. 프랑스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프랑스의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을 제가 2주 전에 다녀왔거든요. 유근호 그 현장을 네. 다녀왔는데 하루에 1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느강에 집어넣으면 그 살아서 나오려고 막 그 칼로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데 그 시골에 그 변방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년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유건호라든지 불린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위건호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막 그렇게 좀 알 겁니다. 이제 한국도 네. 이제 네. 조병수 교수가 지금 책도 번역하고 강의도 하고 직접 인솔도 하기 때문에 네. 알게 됐지. 그 전에는 그렇군요. 사실 잘 몰랐죠. 그랬군요. 네네.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황제에게 보낸 건 그때 기독교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 거다 하면서 장문의 그 글을 쓴 게 이게 기독교 강요거든요. 네. 그 책이거든요. 그걸 낸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볼 때에 이건 대단한 일이구나. 네. 그런 네. 면에서 합신해서 위건호, 불린거, 그다음에 이제 각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아멘.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합신이. 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아주 그렇죠. 예. 네. 이제 또 동문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더 네. 많이 알려져서 또 이제 합신을 통한 더 많은 목회자님들이 길러지고 양성되어지고 또 이제 각 교계에도 영향을 끼쳐줄 수 있기를 함께 또 소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 잠깐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교회나 이런 것의 비전을 잠깐. 비전은 처음 시작부터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마지막까지 네. 특별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낸 비전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아멘.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가정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이 늦어서 저는 아직 두 아들을 결혼시키지도 못했고 아직 할아버지도 안 되셨고요. 예, 할아버지도 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학교를 저도 역시 우리 총회장님 대를 이어서 총동문회장을 2년 동안 섬겼는데요. 아, 네. 저희 학교는 총동문회장 섬기면서 더 확인한 것은 저희 학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런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방에 있고 모퉁이에 있고 힘은 약하지만 힘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도구들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아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합신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또 우리 두 분의 섬기시는 교회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께 우리 이민사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한 30초 혹은 1분 정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 우리 시청자들 혹은 또 목회자님들 예. 또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하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을 접하실 우리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만 도전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전 미국에 와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민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외국에 나올 때는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민이 이렇게 온 세계에 있어서 살아가시고 또 멋진 그런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또 그러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만큼 그런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된 비율이 대한민국 국민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인데 네.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가 외무부 통계로 6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12%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 있고요. 우리 역시 외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좋은 장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고 또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긍심, 미국에 심어야 될 것 같고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재외 한국인들, 특별히 LA 중심에 있는 모든 교회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힘을 내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에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요. 이민 사회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선교자적인 마음으로 이쪽을 선교하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것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을 수도 있고 지극히 연약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의 은혜라 우리 합신 측에 우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